오늘 시간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다같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릴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해같이 빛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이 이제 설 명절을 시작하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분주하고 또 생각이 많이 아무튼 바쁘다는 거죠. 선물도 받고 선물도 또 하고 가족과 친지를 또 돌아보는 한 주간의 모습 가운데 설 명절 우리나라는 또 구정을 세기 때문에 올 한 해를 2026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 그렇게 일컫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지 않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소위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이 마태와 마가복음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각 장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도록
피조물이 그렇게 창조를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경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냐고 살펴보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쉽게 말하면 이 에노스가 그 말 뜻이 연약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영역이 화려해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에 산에 올라가셨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에 특별한 장소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다른 박질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마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왜 올라가셨겠어요? 그것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이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우리도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있다면 일상의 장소를 떠나 특별한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중대한 문제 앞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서 형 예서에게 팔아먹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날 속여 하면서 때려 죽인다고 하니까 삼촌 라반에게 저 외갓집에 멀리 도망해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야곱이 뭐 이렇게 아내도 없고 첩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에서가 군사에 400명을 거느려서 이제 야곱을 때려 죽인다고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은 자기의 식솔들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뭘 했느냐,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 에서가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하느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뭐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니까 놔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환골뼈를 쳐서 나중에 꼬꾸라뜨리면서 나중에 새로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이 밤새 기도했던 그 장소가 야복강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싸울 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옆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판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내가 받아들이면 영접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척입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당신 필요 없어 문 딱 걸어 잠그면 배척이죠. 그러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 영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순절 40일 동안 하는데 여러분이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꼭 기도하지 않아도 걸을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뭐 묵상을 할 때나 꼭 기도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묵상 기도회 이렇게 날짜를 정해봐서 현수막을 걸어왔으니까 이것을 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변화했을까요? 29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이하에 오늘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성도는 뭐같이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와 변화의 관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기도의 변화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절대적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상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자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속에 상대방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4월 5일 주일을 이게 부활절인데 전도 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한 명씩 택해서 새신자로 택해서 태신자로 또 속하고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돼서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의 변화를 위해 잔소리도 하죠. 따글랑 뭐 잔소리도 이소리도 소리 다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서로 막 변화되기를 원해서 막 이렇게 서로 이 얘기를 하면 속만 상하고 그냥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뭐겠어요? 좀 변화되고 새롭게 잘 하라고 그런 잔소리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잔소리의 말을 자녀들은 귀를 막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부모와 그런 배척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든지 상대방에게든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한다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족구도 하지만 족구를 할 때에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후배나 선배들이 실수를 하면 성질나죠. 한마디 그냥 확 쏴붙여갖고 이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그것도 못 봤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한다고 해서 공이 다시 그렇게 오면은 바꿔서 잘 봤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뭐 말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을 볼 때에 할 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인생을 먼저 살아본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편안을 주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꿔지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기도의 마음으로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에 보면 리스수족이라고 있습니다. 리스수족은 큰 산맥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남리스수, 북리스수 이렇게 양쪽에 나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프리지어 선교사가 이 리스수족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넓은 땅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 양갈래 큰 산맥이 가로져 있는데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까? 하고 이 프리지어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전에는 남리스수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북쪽 리스수 마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프리지어 선교사가 그렇게 사역을 하던 가운데 드디어 10년이니까 100명의 그런 리스수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남쪽 리스수의 사람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방법도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리스수족 그 한 사람은 남쪽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여전히 오전에는 남리스수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리스수 마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프리지어 선교사가 남리스수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근데 내가 10년 동안 남쪽과 북쪽을 위하여 10년 동안 했던 것은 무려 1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남쪽에 직접 방문해 보니까 이 100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 한 사람을 훈련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이 가서 이 남쪽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프리지어 선교사가 그렇게 선교 보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다. 기도가 사역이었다. 자기는 그냥 한 명 단순히 예수 믿게 만들고 그냥 기도할 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뒤에서 기도했던 그 결과가 수백 배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참 사는 것도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양동시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차가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의 차들은 다 어디로 간가 이렇게 길을 막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보면 이 차를 몰고 운전해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갈까? 늘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만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와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산 사건을 보고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거지요. 3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대 성인으로 생각합니까? 소크라테스나 맹자나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믿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쉽게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나중에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헛수고로 돌아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앞에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라. 내가 말 뭐 다 못 믿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다 하는 사건도 우리가 잡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러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메시아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구원자여 이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죄사함의 구원과 영원한 천국 우리의 생명의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고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복음의 반열에 들어오게 해야 하는 그런 전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어떻게 종결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7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 나서 오직 나중에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누가는 복음은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끝을 맺고 있겠어요? 오늘 변화산 사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메시아 예수다면서 미혹합니다. 믿는 자를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꼬임하고 막 사탄이 빠지게 하는 거죠. 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변화받고 변화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